우리 같이 다 함께 통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들으며 인도요 눈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죄했을 때에도 바위 밑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계시는 믿음의 주사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바울, 아모스, 그 뽕을 재배하는 사람인데 농부죠. 그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바울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시는 분들 보면 적당히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에게 적당히 믿어야지 열심히 믿다가 주의종 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약간 그 남편들이 또는 믿음이 연약한 아내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이게 누구의 음성인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때로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그래서 편안하라, 용서해라, 너를 사랑해라. 그 음성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내 음성이고 마귀가 나한테 들려주나 보다. 따로 많은 거사님 지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령의 그 감동들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데 계속 물리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예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대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말해도 듣지 않고 수호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양이고 우리 예수님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 사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지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주님은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인도하여 낸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복인데 우리 안에만 계시고 아무 일도 못하신다면 있으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먼저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지식들을 바꿔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소위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때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가정 성교회, 또 다른 이단들,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 한국의 아픈 교회 역사를 들춰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어떤 실수와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큰일 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움들 또 그런 내용들을 그 잘못된 지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잘못된 지식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백지 상태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겠다 라는 그만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원도 많이 다녀보고 영적 은사가 소위 있다는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예언 기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그 목회자의 성품에 의해서 상처가 있으면 이것이 잘못,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못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때에도 그것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서 예언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픔이 됐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린 적이 몇 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지 않고 하는 신사들을 이제 아예 사용을 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릇이 통로가 거룩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 어떤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먼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제 자신의 영적 훈련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거기에 대한 예언에 대한 책도 읽고 방언, 영적 은사에 대한 것도 읽고 또 하나님 성을 들으면서 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엘리 지도자가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실로 성전에 보내져서 한나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아들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맡겨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너무 뭉클해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의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기하고 양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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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불렀습니까 하니까 아니라 가서 자라. 두 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또 달려가서 말했지만 자기가 불렀다고 말을 안 하죠. 세 번째 또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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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음성이 막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뭐 귀로 들렸던 것 같아요. 또 갔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그렇죠.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hin에 가서 자기 첫째 넣으리라. 아멘.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을 들었다면 저 여러분 들을 수 있겠죠? 말대기도 아침에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의 성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더니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을 다 기도했던 사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언, 방언, 통변, 말씀 지어주시기 은사, 성경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제가 많이 기도했던 것은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영적 분별력은 이렇게 중요해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의도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도 주님께 물어보며 알려주세요. 영분별은 그런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코로나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요소만 있지 않아요. 긍정 요소도 이 코로나에 많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정말 참 신자, 진리를 경험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 작으세요. 예, 아멘에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니까 말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이유조차 모릅니다.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했는지, 왜 내가 상처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며 내 삶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요셉에 있었던 고난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형님들에게 형들보다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 스토리는 이제 형들이 미움을 받고 애굽이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도 막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꿈을 잃지 않았던 요셉 국무 총리가 되는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가 경험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알고 미리 앞서 나를 당신보다 이곳에 보냈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그 고난의 이유를 그 요셉은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낙심했다, 절망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그가 들었을 거예요. 듣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요셉은 하나님의 성을 들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을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런 우상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큰 말을 해서 850대 1의 선지자의 싸움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절망했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고 그가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왕에 가서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가 다시 회복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가둔 사람에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 음성이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겠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에서 떨어져서 눈을 못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야 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인생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이것을 실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배우자가 이 자매입니까? 저는 자매입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가요. 그러면 자매들이 앞에서 막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에 형제는 마음이 사모하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큰 교회 와 보시면 새벽 예배 막 청년들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시고 보니까 우리 김도 청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대접 만나는 것이 어려워요. 초수가락이 배부를 수 없고 많이 만나봐야 되고 내 스타일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무슨 공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청년들이 실수를 만난다는 그 이유가 열정은 막 가득한데 내 마음대로 막 나가는 거죠. 앞서가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럼 제가 이 자매를 하나님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는 당신 하나님이 내 배우자로 얘기했다. 그 자매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 아닌데요. 그래요. 사모님이 전 아닌데요. 그러면 이 음성을 잘못 들은 거죠. 혼자만 막 듣고 하나님 음성을 주셨다는 것은 둘 다 같이 음성을 응답 받아야 돼요.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받았는데 만약 아내가 응답을 받으면 같이 못 따라가요. 또 때로는 자매 아내가 응답 받았는데 형제 남편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분들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쿠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게 뭐죠? 드립을 하기도 어려운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예수 전도단에서 쓴 거, 그 다음에 외국 목사님 쓰신 책들, 성경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내주시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를 통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무엘아 이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정말 아주 소수에게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신대요. 이스라엘 아니라 이라크나 그런 중동 국가, 하나님 안 믿는 그 국가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이지 하나의 아들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알라를 향하여 절을 하는데 갑자기 꿈속에 예수님이 이 환상으로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누구야 외적으로 귀로 이렇게 들려주신대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힌두교 이슬람 국가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길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도 했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적의 그 사건이 사무엘아 이렇게 외적으로 귀로 들려진 사건이 그런 사건인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성경이 각기로 가였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성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놀리서 기도하면은 또 자녀의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하나님 주신 음성이죠. 그것을 믿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가 선해야 되겠죠. 열매가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는 두 번, 세 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신 거 맞으면 세 번 이상 들려주세요. 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내가 너무 간절함이 원하는 것은 잘못 들을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점검을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같은 음성 또 기도의 주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부탁해서 일주 동안 기도해줘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 기도의 결과들을 맞춰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뭐 대학을 진학할 때도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로 물어봤고 저도 기도했지만 주위 사람에게 물어봤고 결혼할 때도 주위 사람의 기도를 부탁해서 이 자매가 정말 하나의 나에게 준 자매가 맞는지 좀 기도하자. 두 번째 제가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 부탁했죠. 세 번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사모님 같이 기도 가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다 같은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 막 세 번 점검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되어야 된다. 처음에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맞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 단계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이 무릎에만 차는 단계가 있고 허리에 차는 단계가 있고 가슴까지 올라오는 단계가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은혜의 강물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발목까지만 믿음이 어떻게 작은 거고 무릎,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신앙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훈련되는 거죠. 믿음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신기하 재밌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해요. 그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 좋아서 다른 거 안 쫓아가고 주님은 그냥 살겠다고 고백해버려요. 그러나 주의 종되기도 하지만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TV 보는 시간에 오히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막 나오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막 보내주시는 그런 강권의 역사가 있어요. 의사를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잘못 들어요. 100%.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에요? 메모 노트에 적어요. 그 훈련이 이게 하나님 성경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 듣는 마음 딱 쓰세요. 죄가 생각하는 죄를 회개하시고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고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노트에 적어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지도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주인종에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맞냐 분별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만 잡혀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 오늘날 예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 더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와 때로 불품 원망의 소리, 감사의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불에 넘어져도 주여 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하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전심에서 막 애들 싸우면 주여 아버지 그러면 애들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성이 때로는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격려와 칭찬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깐난 아기한테 책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하율이 어리지만 책망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요. 해도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약한 하나님은 무조건 칭찬하시고 평등하세요. 그런데 제자의 신앙이 되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아들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또 성경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 여러분의 습관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세요. 그것을 이것만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 행복하는 거 맞지만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좋은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비하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여러분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께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마찬가지지만 성경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도 하나님 손을 들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 신학자 그분이 삼위일체 이론을 만들었는데 타락했던 그의 삶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의 그 말씀을 그가 봐서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좋은 신학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또 목사들, 신학자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지도를 그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주로 인하여서 마음이